이 그림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온과 그의 풍부하여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강도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잠깐 여기서 멈추면 아브라함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요. 바로 왕으로부터요.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많은 부용한 것들을 재산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 복은 어쩌면 참으로 어이도 없는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잘해야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요, 못했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왜요? 롯과 아브라함을 갈라놓으셔야 했거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없는 집은요 사실은 안 싸워요. 근데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렇게 많은 것들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자꾸 다투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러나 기회를 너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어디라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땅을 누가요? 롯이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을 먼저 하게 한 것입니다. 11절부터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돼서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어요. 좋은 곳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롯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아주 기름기가 넘치는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살만한 곳으로 선택을 했죠.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를 선택한 겁니다.
화려한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땅은 악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좋은데요.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더 좋아지면 좋은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져요. 부유해지고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근데 가난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롯은 뭘 선택해요?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 내적인 것을 안 보고요. 외적인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도시냐 농촌이냐 화려한 곳이냐 약간 후미진 곳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데 뭐 그것에 대한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띄어져 있으니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겉모습으로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좋고요. 편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마음으로는 편하고 좋고 화려한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초가 상관보다 아파트가 낫고 화려한 뭔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깊은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2개의 소금 기둥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소금 기둥이다라고 보고요. 저게 누구라고요? 롯의 아내라고 이렇게 설명을 가이드들이 합니다. 저게 롯의 아내다 이렇게 하는데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나? 오늘 말씀을 19장 말씀이잖아요. 함께 같이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또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나누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일어나 악기를 가져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하늘을 세우리라. 똑같이 사람들이 찾아왔죠.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롯이 영접을 했거든요. 땅에 엎드리며 절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십시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 들어간다. 거리에서 밤을 샐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좀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은 급하게 맛있는 떡을 만들고, 근데 여기는 급하니까 그냥 무교병을 굽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요? 송아지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언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읽어주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인 걸 얘기해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 오지 않았냐, 우리가 저들과 관계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왜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 우리도 그들과 상관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문란했던 곳에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제 선원이 내 형제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의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말이 되는 완전히 진짜 아버지 맞나? 네. 전혀 그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제나 돌아와서 어려우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주 과격하게 합니다. 대놓고 하고요. 문을 부술 정도로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쭉 넘겨서 좀 더 보면 이런 거죠. 여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읽어주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화려했던 곳이고요, 도시고요, 견고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아멘.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지체할 수 없다. 지금 이곳을 멸망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당장 나와야 된다. 지금 곧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니 멀쩡한데 무슨 멸망이냐라고 반응을 했던 거죠. 롯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멀쩡한 곳에 무슨 멸망이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폼페이의 그 화려했던 것도요, 갑자기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표본으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예 흔적도 없어요. 못 찾아요. 지금 자리가 어딘지를요 고고학자들이 찾으려고 해도요 못 찾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다 소멸시켰어요. 아예 없어요. 흔적 자체가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악하면 제가 새벽마다 요즘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 죄거든요.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배운 사람이라면 더 거기가 더 배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식도 있고 부자고 잘 사는 사람들, 문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된 사람들이 거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셨어요.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셨어요. 왜요? 그 죄를 하나님이 정리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끊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너무 죄악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이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붙잡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손 밖에 두었어요. 그리고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높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산에 가려면 힘들잖아요. 멀고 힘드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망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 너희를 내가 안전하게 이끌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들은 롯은 불안한 거예요. 왜? 저쪽은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불안한 거죠. 그게 안 믿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멀리 더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뒤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원하니까 그냥 들어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원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시는데요. 아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걸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망하여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 천사대에 들어왔을 때 롯이 성문 앞에서 앉아있을 때 맞이하였던 모습들, 그리고 마치 위에서 불화살을 쏘듯이, 요즘 말로 말하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잔뜩 쏴가지고 전쟁 나듯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밤 당장 너희에게 이말 멸망이 있는데 빨리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 라고 한 건데, 지체하다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뒤로 돌아왔어요. 왜? 너무 아까웠던 거죠. 과거의 삶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옛날 삶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도요,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다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아멘. 그러면 뒤로 돌아보시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다시 신앙생활도 어렵네,
힘드네 이러고서 여기다 안 할래 리턴 돌아갈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편한 길 아니에요.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분명히 돌아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서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삶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 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신문 기사예요. 거기에 소돔 고모라 사회 부분에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이 남쪽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사해바다 오른쪽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어딜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부근 어디였을 거다. 사해는요 소금 바다잖아요. 그 옆에 다 소금 기둥이에요. 그런 근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은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게 아니라요 조선일보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유추해서 하는 게 이제 저게 어떻게 보고 요새 안 되겠어요. 그죠? 저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알 땅에 갔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소알에 거주하였는데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였거든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이 같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 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라고 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암몬과 모압이 그들로 인해서 생겨난 조상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창피한 내용,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왜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 누구요? 모압의 여인 루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정말 나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모압의 그 후손 중에 루시 있었잖아요. 그러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써놨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원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딸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치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걸 잘 모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거 구원하신 거죠. 네.
뭐 삶은 그랬어도요, 하나님 구원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 이거는 인정받지 못할 삶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왜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정말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집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일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카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사이에서 룻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룻은 나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죠? 들어갔던 정탐꾼과 함께 누구죠? 네, 라합과 연결되고요. 그 뒤로는요 다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조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요. 보아스와 연결하고요.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멸망당할 만한 악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그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토대가 극악하고 안 좋아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줄기를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예? 그런데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가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을 하나님은 목표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던 롯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또한 줄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빗줄기 그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한 줄기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사실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불교 집안이고 그랬던 집안이고 뭐 저희 할머니 쪽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도 4대 이상 올라가면 뭐 예수를 모르는 세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셔서요.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당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강제로도 끌고 나오셔서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